감사합니다.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크게 선포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 성경은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를 쉬지 말아라고 말할까? 그렇죠? 기도를 계속해라. 긍정의 긍정이죠. 근데 기도를 쉬지 말아라. 쉬지 말아라. 부정의 부정입니다. 동의되시죠?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왜 기도를 쉬지 말아라고 했을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얘기인데 왜 기도를 계속하라 그러지 않고 쉬지 말아라고 부정의 부정을 했을까? 그렇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는 기도를 쉬지 말아라 그 말 아니겠어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까? 기도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기도를 쉬고 싶은 부정적 본성의 시험이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때때로는 이제 기도를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쉬어야 되겠다. 내가 당분간 기도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시험과 본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정적 본성을 이기고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 아멘이시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반갑고 감사하게 받습니까? 부담스럽게 받습니까? 그냥 빨리 항복하세요. 누가 기도 많이 하라 그러면 정말 좋은 말씀이네, 그래 기도 많이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아유, 또 기도 얘기야? 아유, 부담스럽네? 이런 얘기. 제가 기도 사역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나 기도 설교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시간 기도해라, 365일 기도해라, 새벽마다 깨어 기도해라. 다들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하지요? 목사님, 기도를 꼭 그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기도를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서울의 노량진에 있는 우리 기독교 방송 CTS 본사에 가서 거기 후원회 활동하시는 대부분이 다 그 서울 시내 유수한 교회 장로님입니다. 지금 후원회 회장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시고, 다 거기 서울 시내 유수한 장로님들 100여 분들이 이 후원회를 조직해서 모이는데, 어제 거기에 제가 기도 특강을 하러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도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다 얼마나 훌륭하신 장로님들입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 얘기하니까요,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또 기도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점점
우리 한빛교회 기도 사역을 얘기하자요. 그분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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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다. 한빛교회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마치고는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요. 그래서 궁금한 거 묻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8월달 컨퍼런스 꼭 내려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좋은 말은 아멘 해요 빨리. 그분들이요, 우리 한빛교회 50일 기도학교를 보여주고 기도 컨퍼런스 보여주니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오늘날도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제가 사역하면서 느끼는 건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 기도 얘기하면 내가 기도도 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또 기도 얘기야?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야 돼?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판단한다고? 부정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기도에 관하여 할 수 있거든 부정적으로 받습니다. 기도하란 말을 가장 아멘으로 받는 교회는 한빛교회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한빛교회만 아멘 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지 않고 기도를 쉬지 말아라.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싶은, 기도를 부정하고 싶은 우리 본성에 오늘 말씀이 도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느냐, 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본성을 이기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이기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이기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은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나의 생각을 이깁니다. 이 밤에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쉬고 싶은 본성, 기도를 멈추고 싶은 본성, 기도를 오래 한 분도 이런 본성으로 또 돌아갑니다. 아마 그건 여러분이 잘 마음속으로 내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아마 뜨끔뜨끔 할 겁니다. 지금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는 분들도요,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명분만 주어지면 어떻게든 기도를 멈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우리에게 시험거리인지 모릅니다. 모든 게 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요. 새벽 기도 못 나는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고, 예배 나오지 못하는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럼 제가 묻습니다. 과연 코로나가 떠나고 나면 당신도 기도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그때는 또 다른 핑계가 우리를 묶어두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내 안에 부정적 본성이 매여 있으면요, 어떤 이유로라도 우리는 기도를 부인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걸 이기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부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피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유되지 말고 기도해라. 핑계대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이죠.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선지자 사무엘의 약속입니다. 나는 앞으로 선지자의 일을 그만두고 이제 내가 은퇴를 하는데 앞으로 왕이 잘 다스릴 터인데, 그러나 나는 내가 지도자로서의 나의 위치는 내려놓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계속하겠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쉬면 그건 여러분한테 잘못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거야. 아멘.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내가 기도를 쉰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다.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혹이라도 내가 기도를 쉬면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므로 나는 결탄코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내가 헌금을 제대로 못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범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기도 안 하는 걸 죄라고 인식하느냐 말이죠.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은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기도를 쉬는 건 사람 앞에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쉬는 일에 관해서는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빨리 말해요.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외가 있냐고요? 전쟁이 나도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전쟁 나도 예배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피곤한다고 주일 쉽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탄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삶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할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요즘 서울 시내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부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네요. 첫 번째로는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청빙하면 첫 번째 교회 장로님들이 청빙하는 목사님한테 이런 약속을 받는데요. 목사님, 저에게 만일 담임 목사님을 오시면 새벽 기도는 꼭 한다고 약속해야 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걸 약속해야 될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건 마치 뭐와 같아요? 목사님, 저희 교회 부임하시거든 주일 예배는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걸 우리가 약속해야 될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걸 약속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의 어느 모교회 목사님이 부임하신데 7년 동안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하셨대. 부목사님들이 물론 하셨겠죠. 장로님이 실제로 한 얘기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새로운 목사님 모실 때 새벽 기도 한다는 걸 약속을 받고 모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약속한대요. 장로님들, 저하고 약속하면 제가 이 교회 올게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밤늦게 공부해야 돼서 새벽 기도를 못해요. 내가 새벽 기도 안 한다고 약속해주면 이 교회 올게요. 그런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말았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말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약속할 일이라고 살아간가 지금? 그건 마치 주일 예배를 안 빠지겠다고 약속하는 것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게 죄인 줄도 모르고 이러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본성을 깨워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기도 쉬는 건 죄다. 기도 쉬는 건 죄다. 하나님 앞에 죄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신비에 새겨져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그 앞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여러분에게 손에 딱 잡히냐면요, 저에게 어느 날 이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그 불의한 조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 속에 넣자고는 이 조서가 통과된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를 계속했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우리가 성경을, 자, 우선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말씀을 보고 한번 제가 다시 말씀을 전할게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왜 성경은 전제를 소개하냐면요, 그냥 다니엘이 기도했더라 그러면 돼요. 근데 다니엘도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건 즉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 속에 사자밥이 되자는 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 법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더라. 즉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건 살자는 길입니까? 죽자는 길입니까? 죽자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겁니다.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게 위험한 시대였지만, 기도하는 게 위험하지만, 기도하면 혹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동의되십니까? 다니엘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는 거 알았어요. 위험하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기도하는 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갈지라도 그는 위험한 줄 알았지만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은 옳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야말로 사자굴을 천사굴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답은 이겁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사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다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애통하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저도 2022년 이 기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라고 왜 모르겠어요. 제가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고 얼마나 어려운 걸 왜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은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다. 저는 뭐 동의합니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는 기도를 계속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므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리라.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간다고 하는 걸 뻔히 알지만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 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느냐? 기도는 제 때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기도는 그 때에 순종해야 된다. 그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올해 하실 주의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모든 사역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요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가 제6시죠. 제6시. 오늘로 말하면 정오 12시입니다. 당연히 식사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는 지금 거실에서는 사람들이 다 모여 식사 중인데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왜?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여러분 이 본문을 제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무리들이, 마치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베드로의 무리들이 길을 가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지붕에 갔다, 그게 아니고요. 그들이라는 것은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심부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고넬료가 보내어서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요빠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그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요빠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한편 베드로는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미루지 못하고, 기도를 미루지 못하고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하더라. 왜? 그들이 누구냐면 베드로를 청하여 가이사랴에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심부름 온 사람들인데, 만일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맞이했다면, 베드로는 철저하게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아직 믿음이 다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어떻게 보면 고집쟁이야. 구원은 유대인만 받아야 돼, 구원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될 주의 뜻을 베드로는 미처 깨달지 못했어요. 그런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맞이했다면 베드로는 그들을 거절했을 거랍니다. 나는 이방인들이 안 갑니다라고 거절했을 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할 마음을 불같이 주셔서 그가 먼저 기도하자 하나님의 환상 보지 않습니까? 부정한 음식이 내려옵니다. 하나님, 나 이 먹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니? 율법의 주인은 나다. 이 얘기는 바로 네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말라는 깨달음으로 오면서 주의 성령께서 조금 후에 가이사라에서 너를 청하러 온 자가 있을 테니 너는 그들을 따라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음성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순종했고, 베드로가 순종하여 가이사라에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기도는 제때에 순종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밥 먹고 기도하지요,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밥 먹고 기도하지요. 저는 정말 저의 사역을 돌아보면, 저는 이 베드로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실감나게 볼 수 있는 것은 저의 얘기잖아요, 여러분. 내 얘기. 2012년 11월 20일 저도 그랬어요. 베드로처럼 정신 먹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40일 금식해라.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생생하게 읽을 수 있냐면 내가 경험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피곤할지도 마찬가지. 베드로처럼 이제 정신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전도 나갔다가 배고파서 왔는데 막 먹고 싶은데 갑자기 성령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지금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지붕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신 먹으려고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빨리 끝났겠어. 점심 식사 기도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 식사 그만. 40일 금식이야 지금부터. 벼락 같은 말씀이었죠 여러분. 너는 지금부터 40일 금식해라. 여러분, 내가 내 생각으로 한 금식이라면 그때 금식했겠습니까? 일주일 예비 금식하고 준비하고 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벼락 같으니까 내가 그 정신부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그때 순종하기를 너무 잘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거 뭐 40일이 위험하다 뭐 그런 생각이 저를 붙들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돌아보면 모든 게 그래요. 제가 한빛교회 왔을 때도 2014년 12월 첫 주일날 제가 저 오르간 앞에 앉아서 주일 저녁 설교하려고 올려놓는데 성령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번 집회를 금식으로 섬기라. 그래서 주일 밤부터 제가 수요일까지 온전히 금식하면서 여러분 집회를 섬겼던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더라면, 혹 제가 그때 주의 음성을 내가 왜 지나갔더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죠. 이렇게죠? 저는 그때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어떤 이유로도 기도는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밥을 먹는 일이든지 그것이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기도는 피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라고? 아멘 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라고? 그저 바이러스 그래.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아서 사는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제때에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 가지 말씀이 더 있는데요. 내일 새벽에 할게요. 괜찮겠죠? 예. 오늘 소대지가 5분까지 있는데 그러면 다음 주 수요예배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아서.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밤에 우리가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어떤 이유로든지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는 쉬지 않으리라. 아멘이시죠?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해져서 우리의 부정적 본성을 말씀으로 능히 이기고 2022년 50일 기도학교 완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